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면은 더 욕을 먹어요. 근데 요즘은 뭐 아예 더 나쁜 사람 같이 그렇게 목사라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디 나가서 우리 아버지 목사예요 이 소리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러는데 다른 제 목사님 자식들은 그렇다고 그럽니다. 창피해서 목사님 아들이나 소리를 목사님 딸이나 소리를 못한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나타내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의롭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했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의롭게 하는 그 의지를 갖고 살려고 했더니 원래 그게 그 사람들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흉내만 내다가 결국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의라는 것은 옳다는 것, 또 우리가 관념적으로 높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믿음에서 난 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찬양을 예배전 찬양 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나를 건지시리, 나를 사랑하여 주시리, 나를 이 정말 어떻게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믿음에서 난 의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던 유대인들이 구원을 놓치고 유대인들은요 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굳이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으면 될 텐데 구원받은 이 선민만 있으면 될 텐데 다른 사람들은 왜 이방인들을 만들었을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옥불을 떼야 되는데 거기 불쏘시개가 없으니까 그거 필요한 거 집어넣으려고 이방인들을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지들밖에 몰라요. 자기들만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아요. 왜냐면은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었다는 너는 내 백성이라 하는 그 말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니들은 땡탈락이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의인들만 받는 겁니다. 아닌가요? 구원은 의인들만 받는 건 맞아요.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의가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자꾸 해야만 그것이 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자꾸 남아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자꾸 까먹어요. 자꾸 깎아먹어요. 예수님의 공로가 자꾸 좀 무뎌져 버려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지 왜 그 2000년 전에 그 총각 하나 죽은 거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돼버려요 도대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난 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신앙생활을 막는 것들이 자꾸 다른 데서 갖고 온 의가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걸 방해를 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걸 방해합니다. 자꾸 내가 뭐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순수하게 그것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잘 지킬 수도 없어요. 항상 걸리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오후 예배 때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지킬 수 있나요, 그거?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 그거 지켜갖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니, 그럼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하게 한번 그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걸까요? 그냥 뭐 오빠만 믿어. 그거 큰일 나요. 그거 믿으면.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마음에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는 일당 같은 거 아니에요. 뭐를 드리면은 나에게 이걸 주시고 대가성 있는 바라는 그 왜 정치 헌금도 그렇고 뭐 명절 되면은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이익될 만한 사람들 또 은혜 뭐 그런 사람을 찾아다 뭐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대가성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하다못해 기도라도 해달라는 거 있어요. 대가성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라는 건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부모님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우리한테 부모님이 뭐 빚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맨날 뭘 더 해주고 못 해줘서 마음이 안 좋지 않습니까? 부모님 마음을 딱 정말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자식들의 말이 그거랍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얼마나 많이 해줬으면 그 말 할 때까지 살아있어요. 그죠? 부모님이 안 해줬으면 그 말도 못하고 가요. 못 살아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자식이 하면은 뭐라고 말 못해요. 내가 우리 딸한테 우리 아들한테 뭘 더 해줬어야 되는데 아휴 얼마나 못해줬으면 그게 마음에 남아갖고 저런 말을 나한테 할까. 자, 은혜라는 건 그런 겁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것 같은 전혀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믿음의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그냥 지 잘못으로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눈 감고 벼랑으로 달려가는데 그거 소리 지르고 쫓아가지 않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믿음의 내용이 은혜인데 은혜 중에 두 번째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면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제일 성공한 그런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직업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거 뭐 면접 보고 뭐 그래갖고 자식으로다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내가 좀 괜찮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우리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이 부자인 어르신한테 한 청년이 찾아가 갖고 어떻게 그렇게 이 부를 이루셨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봤답니다. 이 어르신이 나도 정말 힘들게 살았었던 적이 있었지. 1997년 IMF 사태가 딱 터지니까 아무것도 안 남고 내 손에 단돈 2만 원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거를 먹고서 그냥 돈 떨어지면은 죽을까 이 생각도 하지만 이럴 순 없다 생각이 돼서 그 2만 원으로 계란을 샀답니다. 계란을 사가지고 2만 원어치를 계란을 삶아서 50원 내에 하나를 주고 산 거를 100원씩에 팔았답니다. 이 아침에 출근하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 가갖고 삶은 계란을 팔았답니다. 근데 2만 원 주고 달걀을 삶았는데 다음날 들어온 게 4만 원이 되더랍니다. 2배가. 자기도 좀 먹었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넘었겠지. 근데 4만 원을 다 삶으면은 그러니까 가족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1만 원은 남겨놓고 3만 원을 또 계란을 사가지고 삶아서 출근 시간 뭐 그럴 때 막 바쁜 가갖고 이제 그걸 소금하고 해갖고 팔았답니다. 6만 원을 벌었답니다. 이렇게 한 달을 해보니까 300만 원을 벌었답니다. 그 청년이 그래서 그렇게 부를 이루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부를 이루게 되셨군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아니야. 더 큰 일이 있었어. 그 무렵에 우리 장인어른이 꼭꼭 숨겨놨던 50억을 갖다가 남겨놓고 돌아가셨어.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뭘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성공할 수도 없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뭘 하고 막 그런 성취 막 그런 걸 좋아해요. 자수성가했다고 그러고 막. 근데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솔직히. 우리가 잘 뭘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 착하게 살고 내가 뭘 막 하고 막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에 이르는데 방해가 돼요, 항상. 내가 하려는 마음. 자꾸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박국서의 그 말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다른 거 아니야. 의롭게 하려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야.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보여도 잠깐이고 의인은 고난받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이 못된 짓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교만한 자, 또 이 악한 꾀를 쫓는 자, 그 길에 서는 자, 즉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을 다른 거를 바라보고 내 중심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자, 그게 악인이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말고 내가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한다는 것도 악인이라는 거예요. 뭐지? 왜 그렇게 해석이 되지? 어렸을 때 저도 헷갈렸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맘 착한데 왜 못 가지? 내가 스스로 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게 교만입니다. 아무리 기부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거 있지 않아요. 다른 거 절대 없어요. 다른 거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음을 통해 의로움을 입은 의인은 그 의의 주인인 그리스도의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니들 힘으로 이기라는 거 아니야. 나를 믿는 의로 살아가는 거야. 나는 세상을 이겼어.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굴곡이 있어요. 참. 어떨 땐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데 어떤 때는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내가 불러도 내게 응답지 않으시고 내가 눈을 들어 위를 바라봐도 안 계시나이다. 지가 못 보는 거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 전날 막 850명을 혼자 죽이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만들고 막 그러다가 다음날 하나님 어디 가신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쫄아가지고 40일을 갖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안 가셨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 혼자 그런 거예요. 자기 혼자.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면 언제든지 이 행위가 자꾸 강조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교회에서는 행위가 강조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강조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시키시는 대로 하는 교회가 굳이 행위를 강조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인데. 아니 숨 쉬는 걸 갖다 기억해갖고 숨 쉬어요? 걸어갈 때 왼발 몇 도 각도로 들고 뭐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냥 가고 그냥 숨 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일일이 생각하고 이거 내가 했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음이 없이는 뭐를 해도 다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기억이 쏙쏙 남는지 몰라요. 야,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주네? 아, 성도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갖다 안 알아주는 거. 이거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고 그래서 되겠어? 벌써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는 줄도 몰라야 정상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면은 은혜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도 몰라요. 내가 주를 믿는 그 행위도 몰라요. 솔직히.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누가 모이지 말라고 하고 모이기만 하면은 핍박이 오고 막 그러던 시대에서도 정말 모든 걸 바쳐가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나니아 삽비라 사람들이 다 바치니까
그 은혜대로 하는 건데 자기는 은혜도 모르면서 그냥 똑같이 따라해 보려고 그러다가 그러잖아요. 그 당시도 모이기만 하면 핍박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돼버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승진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예수님 믿고 또 교황도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행위로 하는 믿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중세의 교회를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그럽니다. 뭐를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뭐를 해야. 또 왕도 교황한테 파문당하면 지옥 갈까 봐 그거 뭔 상관 있어요. 왕도 교황한테 엎드려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고 이런 시대다 보니까 예수님이 높아진 게 아니라 행위의 주관자인 교황만 높아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다시 은혜의 시대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캐치프레이어로 삼은 말씀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다라예요. 다른 거 소용없습니다. 아니 점점 뭐 이 교회 다니는 것도 어떤 직책에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요새는 집사라면 말도 안 하잖아요. 권사는 돼야 막. 또 장로는 돼야지 뭐. 그거 하다 보면은 신학해서 목사야겠다. 어디 들어서 뭐 누가 집사님 권사님 하는 것보다 목사가 돼봐야겠다. 목사로만 좀 있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노회장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왕 내가 목사가 됐으면 그럼 총회장도 해야지. 뭐 그럼 총회장님이 제일 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를 자꾸 모르고 있는 것처럼 행위를 겉에 거를 보고 따라가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목 놓아서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너희들의 의는 믿음에서 난 거야. 네 행위로 절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것들은 거의 다 값없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에도 자꾸 좀 돈이 들어가긴 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에는요 물을 갖다가 돈 내고 사 먹고 막 우리 어디 가서 물 한 컵 달라고 그러면 수돗물 다 숨을 아셨으니까 맞고 뭐 펌프를 하든지 수도를 하든지 그렇게 다 오는데 물을 팔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물 사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런데 공기도 값없이 주어졌는데 공기도 나중에는 신선한 공기라고 팔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정말 이거 없으면 죽는 큰일 나는 그런 것들은 값없이 거의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자꾸 불만이 생겨요. 지가 뭘 많이 한 것 같이 생각이 돼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말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절대. 그런데 은혜가 잊어버려지면 자꾸 뭐 다른 게 생각이 나요. 다른 게 생각. 자, 그러면은 제가 신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불같이 막 뜨겁게 믿을 때 그때 더 믿음이 좋을까요? 지금 믿음이 더 좋을까요?
당연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지금이 믿음이 제일 좋을 때예요. 지금이. 그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는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름에 확 자랄 때랑 겨울에 움츠러들었을 때랑 그 자란 폭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나이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간직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 나무의 가장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예요. 아니 태권도장을 일주일 다닌 애랑 10년 다닌 애랑 실력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일주일 다니면 뭣도 모르고 까불긴 하겠죠. 돌아다니면서. 근데 실력일 수 없잖아요. 내가 전에는 믿음이 좋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믿음이 제일 좋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옛날에 뭣도 모르고 까불고 다닌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딸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자, 자녀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 닮아야죠. 네. 자녀라면 당연히 닮아야죠. 아니, 우리 아빠를 닮아야지 옆집 아저씨를 닮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그게 믿음으로 난 의입니다. 예. 그게 믿음으로 난 의예요.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닮은 그 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첫 번째,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한 2000년 전쯤에 저쪽 중동 근처에 그 조그만한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조그만 나라의 그 청년 하나가 억울하게 죽은 사건으로 알면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되면은 구원 못 받아요. 나 때문에 지신 그 십자가가 정말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뭐 책으로도 나오고 뭐 그런 그 내용, 신앙의 내용들, 또 강의 설교의 내용들, 그 중심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부인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조직신학을 가르쳤는데 조직신학의 내용도 성경이 중심이에요. 성경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난 못 믿겠어, 이거 뭐 보지도 않을래, 그러면 아무런 설명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만 그 말씀에 두려워하고 경청하고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줘도 뭐 아이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가면 별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돼요.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돼요.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배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시고 하나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려고는 사단의 세력도 얼마나 심하게 개입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할 때마다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잘 보고 잘
잘 행동하고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려면요, 모든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택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선택하면서 어떻게 만사형통하길 바라겠습니까? 금연도요, 하루 끊는 날, 담배를 안 피는 날짜가 묵혀져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결단해야 돼요. 믿음의 결단해야 돼요.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주님만을 택하겠노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니,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택하면서 나의 믿음이 어디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 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테스트까지 분명히 있습니다.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원죄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 되면은 다 된다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된다고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믿음 없음, 그 불신앙을 후대에까지 대물림하시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 단단한 이 감옥 같은 죄에 갇혀 있는데 그것을 벗겨내고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길을 만나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돼요. 어제는 내가 이랬다면 오늘은 또, 또 이런 탄스넥하는 일만 더 기다리십시오. 나는 주님만 택할 거야. 오히려 이러십시오. 그것이 정말 내 삶을 승리로 이끌 유일한 길입니다. 관성의 법칙 따라 우리는 자꾸 옛날에 했던 것 그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위대하신 사도 바울도 그랬답니다. 그럼 뭐 어쩌겠어요. 그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라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생활하는 중에 자꾸 은혜를 놓치는 선택을 하면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